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아직도 비가 오는 새벽입니다. 주께 나오는 것이 어제보다 힘들었지만 또 변함없이 깨우시고 동일하게 부르시니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이 땅의 모든 사물이 깨끗해집니다. 주님, 우리도 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바꾸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봤지만 그 못된 습관과 나쁜 버릇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아버님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드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병실과 침상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소망은 언제나 잃지 않도록, 그것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수술을 앞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주님,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수술 이후에 성장해 나갈 때 인지장애가 없도록 주님께서 섬세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주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대개 8시에서 9시 정도에는 이제 잠을 자고요. 한 새벽 3시쯤이면 이제 깨어납니다. 늘 이제 그게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오늘도 이제 일어났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아마 한 이제 5시쯤 일어나셔서 교회 오신 분들은 조금 좀 모르실 텐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유 이거 새벽까지 이렇게 오면 뭐 큰일 나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왔는데 다행히 좀 비가 이제 잦아지고 좀 그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또 편안하게 매일 주심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요. 또 우리 출근길에 이 시간 동참하시는 우리 많은 교우들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우리가 뭐 암송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인데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너희 몸을 이라고 하는 요거를 잘 이해하면은 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는데 몸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저는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로마인들 그 마음을 자극시키는 성질을 돋구게 하는 아주 그 힘든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이민 가서 오래 산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물론 국적은 뭐 미국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0년 이상 살면은 미국식으로 다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도 보니까 일본에 가서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일본 사람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제 그래요. 자, 이 로마에서 적어도 20년, 30년 산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로마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물론 유대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많이 로마로 이제 변했을 거예요.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이제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 헬라 철학으로 가고 있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얘기해서 철학이지 사실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 가치관 그것을 이제 철학이라 그러는데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로마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헬라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헬라의 세계관이 뭔가 하면은요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영과 육이 이제 분리를 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육으로 나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이렇게 그 헬라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제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영은 소중하고 신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육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설명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설명에서도 보면은 그런 세계관들이 언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죄악된 것이고 그리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 무슨 뭐 깊이 생각하고 신 앞에 나아가 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육신이 하는 일들을 모든 일들은 하찮게 여겼던 그러한 그 사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이 희생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헬라 사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직업이 있잖아요, 하는 일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몸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해야 하는 일들, 일상의 평범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헬라적인 그 생각, 그 사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말로 이제 바꿔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가 나가서 직업을 갖고 직장에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하든지 사무직을 하든지 전문직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상적인 일들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과 그리고 몸이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정말 영적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뚱아리가 하는 것, 몸뚱아리라고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우리의 몸뚱아리가 하는 일이죠. 이제 나가서 직장에 일을 하고 또 하루에 일과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또 무슨 이제 많은 만남을 갖고 또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 옛날에 그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대장장이가 이제 그 쇠를 불에다가 넣고서는 두들기고 하는 그런 노동도 하는 것 있고요. 또 뭘 만드는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하찮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일상적인 삶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이 없으면은 이제 하루에 그 살림을 하는 그 주부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주부도 직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소중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제 쓰여졌는데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먼못에 자기의 일생을 바치다 라고 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서비스 혹은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 단어는 무엇으로 쓰였는가 하면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 일생을 드리는 그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성실하게 그 평생을, 일생을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일들, 아이고 나 은퇴했어요, 아니 나는 평생 직업이 없고 그냥 소뚜껑 운전만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산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을,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2절을 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이제 열쇠가 되는가 하면은 새롭게 함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는 건데요. 2절을 이제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한다. 여기에서 뭐 이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분별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뭐 새롭다라고 이제 하는 그 단어를 그냥 하나로만 쓰는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두 가지 이 단어가 이제 새롭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저 헬라어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네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신상품이 나왔다. 우리 명품들 신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상이에요. 새롭게 나온 거. 어제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나온 것을 신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네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오스가 이제 영어가 돼서 new가 되는 거잖아요. new. 그 네오스가 이제 그 새롭다라고 하는 이제 뜻인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그걸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그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화학적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성질이 바뀐 것을 카이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된 우리의 몸, 죄만 지었던, 그리고 악한 생각만 했던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카이노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충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옛날에 그 못되고 죄악된 그러한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옛날 이 죄 어떻게, 이거 이 나쁜 놈 아주 평생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저도 그렇고요. 옛날에 죄된 몸이 있었어요. 이 몸뚱아리가 다 죄를 지었지요. 그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했다. 그런 것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본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단어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이 뭐냐, 몸.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변화돼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은 참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드는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인 설명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해 주는 그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글들이나 서신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변화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다 새롭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맡은 은사들이 있고 받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잘 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꾸 다른 것까지 더 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들, 네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잘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이 말씀에 권면을 드립니다. 또 출근길에 이 이제 묵상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권면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을 경솔히 여기는 경우가 혹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공감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주께 대하듯 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복을 빌어주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